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반응,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 시간에 했던 것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 시간에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어떤 능력이 있냐?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열방의 왕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회복이 온전하게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찬양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전한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치유와 기적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반응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로 두 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기적 같은 병자, 암 걸린 환자가 낫고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눈을 뜨고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모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뭐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숨 쉬어서 살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 떠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햇볕, 오늘도 햇볕 날씨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쪽은 햇볕을 비추는 그 햇볕이 공짜로 주어진 겁니다. 공기가 공짜로 주어진 겁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겁니다. 건강하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냥 먹을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거라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이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른 겁니다.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역사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해서 성숙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오히려 더 신앙이 떨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바른 반응보다 오늘은 잘못된 반응 두 가지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바르지 않은 반응 첫 번째입니다. 일어난 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일어난 일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바르지 않은 반응은.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고는 사람들이 이 기적 소리를 듣고 몰려듭니다. 몰려들었습니다. 11절. 자,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자, 이 말을 자세히 이 어투를 어떤 어투로 얘기했을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그러면 이 일이 놀랍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안전뱅이가 일어선 게 놀라지 않다는 의미입니까? 이 말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이 놀라운 역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포함되어 있지만 자, 이 말투의 억양은 제가 묵상하기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일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뭘까요? 지금 너희들은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선 걸 가지고 놀라느냐? 이게 왜 놀라운 거냐? 이 말 볼까요? 더 놀라운 것도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놀라느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 그걸 뒤에는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이제 모르겠대. 옛날에 세상 이런 일 말고 깜짝 놀라울 일들을 보고하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진짜 희한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장례식을 치렀는데 무덤에서 그 관에서 일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눈 장님인 사람이 눈 뜬 사건도 있습니다. 다리를 절던 사람이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일도. UFO라고 이렇게 미확인 물체가 이제 돌아다니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찍힌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희한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오늘에 있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사건도 만약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사건인 겁니다. 신문에 날 만한 아니면 그런 프로에 나올 만한 와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이 어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 신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어. 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닌가라고 프로에 나오거나 신문에 날 만한 일 맞습니다. 놀라울 일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기억이 맞다면 2015년 4월에 나사에서 뉴 호라이즌호라는 우주선을 쐈습니다. 그 우주선은 1시간에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 속도로 우주를 향해서 쐈더니 9년 6개월이 지나서 명왕성에 도착을 한 겁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러니까 그 태양계의 가장 끝이잖아요. 그 명왕성. 그러니까 명왕성에 도착한 겁니다. 9년 6개월이 지나서. 굉장한 속도인데도 굉장히 오래 기간 동안 해서 겨우 명왕성에 도착한 겁니다. 왜 겨우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수금지와 목토 천명이라는 이 태양계가 우주에는 티끌 같답니다. 티끌. 이 태양계 전체가 우주에서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주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계속 이렇게 밤과 낮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광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티끌보다 더 티끌 같은 지구에 수십억 인구 중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지셔서 돌아가셨다. 그 하나님이 그 왕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우리 상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사건에 비하면. 제가 자주 가끔씩 얘기하지만 제가 이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 이 물은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를 위해서. 제가 이제 물을 이렇게 마시려고 이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물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물맛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이 물병에서 제가 죽는다. 제가 이 물병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가끔씩 미치는 얘기 하더니 진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 미친 짓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이게 가장 기이한, 이상한 일, 위대한 일, 놀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기적이나 이적을 우리 기준으로 놀랄만 해서 그 일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일어난 그 사건, 이 일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반응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일으킨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권능은 영적인 것, 지적인 것,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뛰어난 힘, 뛰어난 능력을 의미합니다. 경건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아무리 경건한 일을 하고 권능을 베풀고 하나님 능력이 있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했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만 깨끗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통로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깨끗하게 우리가 노력하고 통로로 만들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로가 본질이 아닙니다. 통로가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통로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한 겁니다. 그 통로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통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조그만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큰 교회를 이루면 목사님이 주목합니다. 목사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그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씩 신학교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잘 못했어요. 사실은 궁금했지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어떤 거냐면 세미나를 가끔씩 가잖아요. 목사님들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켰는지 아니면 어떻게 목회를 해서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잘 이렇게 부흥시켰는지를 이제 나누는 목회자들한테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듣고 있으면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는 이상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켰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그 목사님이 열심히 성도들한테 한 명 한 명에 목회하고 녹양을 열심히 하고 그분들을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50%는 맞고 50%는 틀립니다. 그 얘기가 부흥의 근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세미나가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세미나는 좋은 세미나가 아닌 겁니다. 좋은 세미나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주는 부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목양해서 사람들에게 잘 섬기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서 부흥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왜냐? 그 말이 맞게 되려면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 더 많이 할까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 더 많이 할까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왜냐? 시간이 더 많거든요. 시간이 훨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왜 부흥이 안 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부흥한다 그랬는데 기도가 그 부흥의 근거라면 조금 교회 목사님 기도 안 하시나요? 전 세계에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시간 들여서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신 분 많습니다. 근데 왜 그 교회만 부흥시켰을까요? 그 기도하는 한 가지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열심히 목양하시는 분 많습니다. 근데 왜 그 교회만 목양 하나님 부흥시켜 줬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근거가 사람의 어떤 행위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경건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부흥이나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주목하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 주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흥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잘하고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도 그 목사를 주목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는 망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성도도. 갑자기 하나님이 가정이 좋아지고 회복되고 또는 비즈니스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그렇게 준 것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없으면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행위들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냥.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에게 주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적나라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대구에서 어떤 교회를 찬양팀 간사로 섬겼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도 했습니다. 중등부 찬양 인도를 한 1년 정도 하고 찬양 간사로 말씀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팀이 있는 교회에 청년부가 있었는데 그 청년부 목사님이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꽤 이제 청년부가 큰 청년부였습니다. 참석했더니 정말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목사님이 전했던 출애굽기 말씀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했냐면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본 적 있습니까?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는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 청년들이 대부분 의사,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교사들. 근데 이제 앉아 있다가 말씀을 듣다가 찔리니까 말씀을 듣고 찔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 쓰러지고 와 그래서 말씀이 능력 있다. 골수를 쪼갠다.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일들을 봤습니다. 이분은 대구에서 굉장히 이제 그 명문대의 영어과에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 졸업했다고 소문이 들렸고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으로 가기로, 유학을 가기로 했다고 하는 수재였습니다. 수재.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말씀도 잘 전하고 청년들하고 잘 지냈습니다. 기도회를 이제 인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앞에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아픔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은혜 받으니까. 그분들이 자기 삶을 나누더라고. 자기 아픔을 나누고 자기 죄를 나누고. 그러다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막 예배 드리다가 쓰러지고 막 하여튼 울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그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 목사님을 청년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목사님의 얘기는 들리지 않고 이제 우리 목사님 얘기만 들려요. 우리 목사님. 그러더니 어느 순간 이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하니까 교만해지신 거예요. 제가 언제 그걸 느꼈냐면 하나님 말씀 대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분의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설교 시간에 아니면 모임 시간에. 그리고 분별해요. 너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모임 해. 누구하고 사겨. 이런 얘기. 이렇게 사귀어야 돼. 헤어져. 뭐 이렇게 누구 사귄다 그러면 헤어져. 뭐 이런 얘기. 저도 사실 관심 있던 자매 한 명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만나지 말라 그래가지고 교사했던 자매 만나지 말라 그래가지고 못 만났습니다. 그 자매를. 지금은 생각하면 다행인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희한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랬더니 되게 다가오시더니 저를 위해서 다 기도하시더니 악한 영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뭐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뭐 혈기의 영, 뭐 하여튼 여러 가지 5가지. 들어보니까 다 맞더라고. 또 저희 다 있는 영이더라고. 다 또 그 영이 또 다 저한테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께 지킨 제가 1년 동안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 그러니까 악한 영이 5가지 있으니까 그 악한 영이 자기들한테 옮긴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한참 이제 차이팅 간사로 뭐 이렇게 저를 좋아해주고 모임도 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그 모임에 가면 제 주위에 아무도 안 앉아요.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 주위에 아무도. 그리고 제가 이게 만나서 얼굴을 보면 고개를 돌렸어요. 이렇게 눈을.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왕따를 말을 잘 못하고 한순간에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가 떠날까요? 그런데 떠나지 말라 그래서 1년 동안 왕따 당하면서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에 이제 대학을 복학한다고 서울에 갔다가 소식을 들었어요. 2년 뒤에. 그 교회가 와야 됐다는 거예요. 그 청년부가.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고 역사도 경험했고 성령 역사 이런 것도 있구나. 말씀의 역사가 진짜 쓰러지는 역사가 또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 우리 목사님. 그리고 그분이 그걸 듣고 교만해지고 틀렸어. 저거는 교회 비판하기 시작하고 저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세계를 만든 거죠. 여러분 다행인 겁니다. 그분은 자기 세계를 만들었는데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자기 생각, 교만한 생각을 해서 그 청년부가 와야 된 것은 어쩌면 다행인 겁니다. 근데 성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세계를 잘 만든 분들이 있어요. 잘 만든. 그래서 부흥이 돼요. 몇천 명씩, 10,000명씩. 자기의 나라, 목사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래서 세습도 하고 세습도 그냥 자녀에게 교회도 물려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 너희들 상관하지 마. 우리 교회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 교회는 우리가 주인이야. 너희들 상관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랍니다. 교회 주인은 우리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성도인가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인가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 통해서 들려지면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무릎 꿇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다 막혔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2가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일어난 일, 부흥했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통로가 되었던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소수의 그 헌신한 사람들을 주목시켰어요. 주목. 아, 이런 분들 헌신하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주목시킵니다. 사람을.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이분처럼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신앙은 이분처럼 해야 됩니다. 사람을 주목시킵니다. 일을 주목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13절부터 16절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뜻이 뭘까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모든 인간의 삶과 생명의 구세주이자 주인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모든 생명의 주인, 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주로. 자, 그리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네네, 13절.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줘도 죄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자기의 인간의 만족을 이 세상의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죽이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런 십자가에 죽는 예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입니다.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살인자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였답니다. 죽였답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생명의 주를 죽였답니다. 십자가에 죽였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 없고 내 충족, 내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죽였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시켰답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랍니다. 증인. 자, 이 일을 정의를 잘해야 됩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인가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인가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인가요? 이 일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일은. 이 일이 뭔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의 증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 나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증인하는 증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비즈니스를 잘 되게 만드는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 없고 이 일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뭐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그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봐봐, 우리는 어부 아니냐, 무식해 보이지. 유대인들 거기 다 지금 유대인이 똑똑한 사람들. 이제 뒤에 이제 다음
시간이 나옵니다. 똑똑한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식해 보이잖아. 우리의 노력으로 똑똑한 것으로 노력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야. 이 믿음은 예수님이 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야.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위한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전적인 예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일과 사람에게 맞춰지면 안 됩니다. 그 일과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만 주님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높아지고 그 일이 높아지고 교회 했던 사역이 높아지고 목사님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성경이 위배되는 일입니다. 예수님만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첫 번째입니다.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초점 맞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사건, 일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 가정이 힘들어. 남편과 관계도 안 좋고 자녀와 관계도 안 좋고 이제까지 상처도 받아왔고 그리고 내가 했는데 다 실패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죽어야겠다. 나는 못 살겠다 이 세상을. 이 일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일을 해석한 겁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이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 그리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람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어떤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 사람 날 사랑할까 안 할까? 저 사람 날 인정할까 안 할까? 나는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왜 저 사람 날 관심이 없지? 이런 사람, 일과 사람,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이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보이는 육체로 그것들을 판단해서 내가 내 육체를 죽여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앞에 말은 보이는 일과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상주의자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살아가니까 보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곳에 그분이 영원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보이는 곳에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도 자꾸 보이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십시오. 열심히 섬기십시오. 헌금하십시오. 보이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보이는 일. 보이는 것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성경부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목사님 잘 섬기십시오. 주의 종 잘 섬기십시오. 교회 잘 성경에서 할 때 헌금 많이 하십시오. 보이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꿔요.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삶을 사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 종교인. 이런 기독 종교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뒤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른 그리스도인. 보이지 않는 나라를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드러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 켈러 교회인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함께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